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하고 또 질문하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턱대고 믿는 것도 물론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혹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그 말에 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질문하는 신앙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목사에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신앙의 선배에게 하는 것도 좋고 대학 신학 교수님한테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는지 살펴보면서 또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한 부자 청년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러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켰노라 했던 이 청년에게 결국 너는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이야기일까? 그것이 오늘 또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대답은 사실 우리가 쓱 읽으면서 지나갔으면서도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셔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기 전에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답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청년이 네가 지금 선한 일을 내게 묻는데 그 질문이 애초에 잘못된 거야.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영원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근원이십니다.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네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말도 너는 따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 못하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너는 계명을 지킨 적이 없고 너는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 그리고 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해라고 대답하신 셈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자 청년이 이제 나중에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다녀서 로마 그 감옥에 갇혀서 감옥이 지진이 일으켜서 이렇게 그 감옥이 이렇게 부서졌을 때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신라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아마도 신라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면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부자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었는데 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신라 성경에 기록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그거 아니니까 지금 이 청년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선한 일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다. 네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아니, 넌 선하고 의로우고 진리에 대해서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어.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해.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청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그래?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너 재산 다 팔아다 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못 따르죠. 그러니까 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 간음하지 말라 그거 규칙으로 지켰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거룩한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얻어내기,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계명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충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존재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 갖다 묶는 그런 것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생명들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려고 성경은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13절부터 쭉 보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을 능력이 없을 뿐이지 죄를 안 짓는 아주 맑고 투명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무언가 공급해주고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뿐만 아니라 권위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목표나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권위 아래 보호받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무언가 해서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 언제나 윤리와 도덕의 이상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은 차치하고 상식선에도 모자르고 있어서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큰 약점이 됩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상식 없고 더 예의 없고 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상식이 있고 그 위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 위에 기독교의 가치와 믿음과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나은 것이어야 하는데 이 상식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 부자 청년 같아서 그런 겁니다.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다, 해보겠다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자 청년처럼 소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나 혹은 나의 고급한 나이가 이렇게 훌륭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신앙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무슨 선거가 있죠. 선거 때 보십시오.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시장님 뽑고 뭐 그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거 뽑는 선거잖아요. 그때 되면 갑자기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갑자기 다니지 않던 교회를 갑자기 다니기 시작하고요. 막 그래요. 심지어 좀 큰 교회는요, 이게 그 경쟁 후보들이 둘 다 같이 다닌대요. 그래서 두 성도가 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일 난 거죠. 누가 당선돼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사용해서 나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 세상의 가치들이나 세상의 원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채우는 계명은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지방선거 때만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면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이고 제가 말씀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하시고요.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계명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속에 복을 받고 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복 주신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려는 방법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존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방법이 계명인 거예요. 규칙을 지켜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 채워라.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라. 그것이 계명을 지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존귀해지는 겁니다.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일을 규칙을 잘 지켰고 하나의 업적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계명이 요구하는 그 계명이 가지는 내용으로 우리의 우리됨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계명의 가치입니다. 계명 자체에 집중해서 계명을 잘 지켰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하면 안 될까요?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왜 안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채우시라는 거예요.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뒤집어서 보면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계명이 뭐냐면 우리한테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 지키면 바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이렇게 속박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뭔가 더 높은 경지에 데려가시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높은 경지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사랑하는 경지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신 그것처럼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거 이루시려고 제시한 규칙이 계명인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남을 질투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저주 아닙니까? 우리 얼굴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속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추한 인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묻게 되죠. 그럼 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이거죠. 그 계명을 지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너를 묶어라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고 그걸 이루려고 내가 십자가에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생명과 진리에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러 오셨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채우시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자 청년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지켰다고 우기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재물은요 나의 나됨의 증거예요. 자신의 자신됨의 증거.
그 재물을 근거로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지식이 있고 모든 일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묶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삶의 원리, 존재의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방해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방해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할 수 있고 이성을 동원하여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혹 인본주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혹시 모를 불안감에 하나님을 보조수단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실 수 없어요. 이왕이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부처여도 되고 마호메트여도 되고 뭐 하다못해 저희 그 큰 나무에 이렇게 깃발 달아놓은 그 나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 믿은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불행함과 비참함은 뻔히 보입니다. 그 멸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안타까워하죠. 이제 시간 문제인데 저것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마저도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보고는 자기가 정한 목표와 내용을 채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쭉 뽑아보면 그 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마음대로 계획해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다 좋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이대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말 좀 잘 들어. 그런데 애들은 뭐라고 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물론 아이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아이가 결정하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야죠. 그런데 양보 못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가야죠. 그런데 애들은 뭐라고 해요? 학교를 왜 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그러죠. 야, 그래도 학교를 가야. 학교를 마쳐야 네가 훌륭해. 아니라고. 학교 안 가고도 돈 많이 번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 빌 게이츠요. 그러는 거죠. 뭔 소리야? 빌 게이츠도 대학 안 나왔던데요. 야,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합격했던 사람이야. 그런 얘기 안 하면 다 그냥 아이고. 레벨이 다른 걸 모르는 거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게 학교 가기 싫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전도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카페에 앉아 있으면 한 점심때쯤 됐는데 학교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보여요. 그럼 가서 물어보죠. 안녕?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디 아파 병원 갔다 와. 이래.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점심때.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구나. 네, 밥 먹으러 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시간에 학교를 갈까요? 전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잠을 잤거든요. 그때라도 가면 다행이라고 해요. 선생님들 말로는. 진짜 속상합니다. 그럼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추는 최소한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홈스쿨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인간됨의 그 기본적인 소양 가르치려고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훌륭해지라고요. 자녀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뭐냐면 제일 어리석은 게 부모를 위한답시고 한 게 완전 엉망진창인 거 있죠.
사고 친 거. 결국엔 사고 친 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에 그 약수터가 있었어요. 약수터가 있어서 학교를 마치면 이제 물을 받아가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하루는 집에 왔더니 큰 주전자가 이렇게 식탁 위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 받아와야겠다. 그래서 신나갖고 딱 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좋아했던 게 주전자에서 물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면 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물이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뚜껑도 안 열고 학교에 가서 물 받아갖고 그 주전자 코에 있잖아요. 그걸로 물 받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뚜껑 안 열어봤으니까 그래서 거기 물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물 받아갖고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물 떠다 놓은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자랑스러워 딱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기 주전자에 인삼을 다루는데 물이 다 어디 갔냐? 인삼 달인 물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시키지 않은 것 좀 하지 마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가치나 판단을 보면 어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허무맹랑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럴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득해야 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응원해주고 잘 되도록 지도해주고 해야겠죠. 어른들의 생각이 무조건 넓고 깊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는 길에 의존하고 기댈 어른은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들이 꼰대라고 해서 어른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꼰대가 있어야 지들이 잘 되는 건 또 몰라요. 아이들이 그들이 있어야 잘한다는 건 또 모르거든요. 하물며 예수 믿는 문제에서는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에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요. 그 모습을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를 정하고 그걸로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래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신앙이 있다 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마음속에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럼 대장간에 가서 엄청 큰 바늘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딴 소리 하고. 왜 부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나라 왜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부자는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그게 어린 아이들인데 부모의 권위 아래 부모가 정해준 질서 아래 보호받고 거기서 크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 다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와 그 내용으로 채워지는 자들인데 부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거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영광의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거는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 것으로 채워서 이 나라에 들어가 보겠다 그러는 거죠. 그건 세상의 원리고 세상 나라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왔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아야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기쁨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재미없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대하고 어떻게든 시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이 가장 귀한 생명의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과는 화평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협박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증거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자인데 신앙도 좋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에 관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원리와 질서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에 얽매여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내버려야 할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 그게 물질이란 이름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그건 물질이 꼭 아니어도 돼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한 공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땅히 채워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매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재물이 나온 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 중에 제일 흔하고 제일 보편적인 게 재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팔고 버린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안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거죠. 그 채워짐이 우리의 삶에 있나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순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채워지는 그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는가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화가 나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그냥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왕 되시고 우리의 왕자에 앉혀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거 확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어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그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면, 그거 제대로 인식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땅한 길을 걷게 되면 십자가가 달라봐요. 십자가만큼 고맙고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그 영혼에 속한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영혼에 속한 복에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서게 하셨다는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 앞에 세운 승리와 자랑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잘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맨날 실패하고 고꾸라져요. 세상의 원리와 가치들 버리고 비우는 일들에 부자 청년처럼 근심할 때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근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선한 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체험받는 하나님의 묶인 자의 그 결국을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가 나의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나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에는 나의 가운데 협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원리와 가치들이 나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존재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채워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자랑이, 영광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